오늘 말씀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 그 restoration이라고 하죠. 회복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고, 우리 루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 더 건강케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성도가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그걸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놀라운,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2장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 사역의 피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사역의 피크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가장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해야 되고 나라가 망해야 되고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들을 빼앗고 나머지 예루살렘만 남겨뒀을 때,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모두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거의 20만이나 되는 아수르 병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한 번만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성전도 다 문을 닫아야 된다, 파괴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보세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보고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될 게 뭔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질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결국 버렸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보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렸냐? 주변의 다른 나라의 우상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지금 네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라는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이미 2번이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딴짓을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을 거기에 빌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그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만으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례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사인, 시그널이 없으니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사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의 그 마음에 그 멘탈이랑 생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지금 사라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사라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람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과 환경을 보면,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 환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환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이 갈등은 사실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성장하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그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2번이나 침략을 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절단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도 다 거의 다 파괴해서 성전에 있는 성전 그 기물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나라가 다 절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안 돼요. 뭔가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가, 블레셋을 대체할 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잘 아시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그때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 12절의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환경 자체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자꾸만 여기 말씀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길갈로 점점 내려오는 환경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계속 제사를 드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 말을 다 잊지도 않았지만 이제 이러다가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다 죽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은 그게 아니야 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번제할 것을 갖고 와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 말씀은 사무엘이 내려왔을 때 변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려도 당신이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해서 먼저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멘탈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꼭 가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말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날마다 있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2장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 두 번이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세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시드기야라는 왕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이 두 번이나 쳐들어와서 이제 그냥 왕조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나라가 멸망하지만 내가 그냥 멸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의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정말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싫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그들의 동아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뭐였냐면,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애굽을 붙잡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붙잡았던 모든 이스라엘 왕조와 왕과 신하들은 처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웠지만 바벨론으로 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앞으로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줄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4절과 7절은 바벨론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자, 그 다음이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에게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이게 포로로 가는 건지 무슨 뭐 어디 정말 잘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포로라는 그 자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극진하게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죽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은 그것이 잘 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이처럼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냥 가라고 하면 갔으면 됐는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가 바로 그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고 야, 이 웅덩이에게 다시 물을 대고 이 웅덩이에 물을 먹으면 정말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너희가 판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와 똑같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 그걸 마시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 이 사람은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나간 100m 특화된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100m 선수로 나갔는데 그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지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로 나갔는데 주일날 예선전이 있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에릭 리델이 스코틀랜드 선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야 돼. 근데 내가 100m 못 나가니까 400m라도 나가자. 400m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100m를 준비한 선수인데 그걸 포기하고 400m 나갔는데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일날 이 문제가, 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저는 이걸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던 100m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준비도 별로 하지 않았던 400m가 세계 신기록을 따고 금메달을 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로, 세상의 단물로, 꿀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그 물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로.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거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한 번씩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우리 준비하고 뿌리를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더 온전하게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우리 자신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과 모든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다 같이 경험하시는,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판 웅덩이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터질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